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성경 공독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케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케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이렇게 경영할 때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예하고 아니하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접하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인간 사회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덕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신뢰는 인간 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입니다. 만일 서로 믿지 못한다면 얼마나 살기가 어렵겠습니까?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국가에서도 그리고 기업에서도 신뢰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회에서 신뢰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1990년대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마음대로 택시도 타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밖에 나가서 사 먹지 못할 것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기업의 조건이라는 책을 쓴 라인하르트 슈프행어라는 사람이 기업의 조직과 조직 구성원에 있어서 신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 요소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1세기에서 신뢰라는 것은 기업이 생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높은 신뢰 지수를 지닌 기업이 끝까지 생존하고 또한 그런 기업에 좋은 인재도 모여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알아주는 회사에 그리고 남을 믿을 수 있는 회사에 사람이 몰려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 기업들 특별히 100대 기업 중에서 추리고 추려서 20대 기업을 조사해 보니까 그 20대 기업이 좋은 회사에서 위대한 회사, 탁월한 회사로 가는 중요한 밑거름이 신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사실 경영자와 종업원 사이의 신뢰도 포함되지만 종업원 사이들, 저희가 함께 일하는 저희 동료들 사이에서의 강한 유대 관계도 포함이 됩니다. 신뢰는 사회에서도 중요하지만 저희 교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일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됩니다. 가정이 신뢰를 잃어버리면 어떤 가정이라고 보통 저희가 얘기합니까? 콩가루 집안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뢰를 회복하고 신뢰를
굳건히 해나가는 것이 가정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교회를 넘어서 탁월한 교회, 하나님께 쓰신 교회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저희 성도 상호간의 신뢰임을 저희가 같이 명심하고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시간을 많이 들였던, 애를 많이 썼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1년 반 정도를 그곳에 머물면서 선교를 했고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날 때 아볼로라는 아주 유능한 학자를 목사로 포진시키고 갔지만 그 교회는 오래 가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서로 편지가 오가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감정 싸움이 시작이 됐고, 사도 바울과 그렇게 좋지 않은 관계로 발전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신뢰의 문제, 그리고 교제, 코이노니아의 문제가 생겼다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미 금이 간 그 신뢰의 문제, 또 교제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신에게 있는 문제에 대해서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신을 비난했던 한 가지 문제를 변호한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잘못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약속을 어긴 꼴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인간적인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심사숙고하는 결정이었다는 것을 오늘 여러 가지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변호는 먼저 자신에 대한 변호를 먼저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거로 고린도 전서 후서를 통틀어서 항상 사도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변호를 하고 그것으로 신뢰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같이 살펴보고 저희 교회에서도 어떻게 신뢰의 교제를 지켜나갈 수 있는지, 저희가 어떻게 하면 건강을 위해서 탁월한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2절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첫 번째 결론입니다. 그런데 저희 성경에서는 번역이 뒤집어 있지만 사실은 원어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자신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자랑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특별히 이제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고 자신이 행동했던 그 행동에 대한 양심의 증언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은 자신의 개인적이고 육신적인 결정이 아니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에 따랐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랐다는 것은 저희가 고린도 전서나 후서에서 보면 사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랐다는 그 표현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의 양심과 행동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에 기반되어 있었고 자신에 대해서도 늘 철저한 반성을 행했다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특별히 사도 바울은 육체의 지혜를 따르는 길과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는 길을 잘 대조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고린도 교회는 육체의 지혜가 아주 풍성했던 교회였었습니다. 세상의 표준인 탁월함이 있었고 강함이 있었고 화려함이 있었고 모든 지혜가 충만했던 교회였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오히려 부인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길은 오히려 약함과 어리석음을 입는 길이라고 선언하는 그런 선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열정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변화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껏 금이 갔던 상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자신의 솔직함, 진실함을 변호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읽고 이해하는 것 이외에는 자신이 쓴 적이 없다고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번의 편지를 받았고 총 4번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읽고 있는 두 가지 서신은 두 번째, 네 번째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저희 고린도 후서는 4번째 서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행간에 숨은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호함도 없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읽는 그 자체가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그 내용이라고 자신의 솔직함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14절에 이어진 말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까지는 자신을 부분적으로 알았지만 자신을 완전히 이해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진심을 알아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신이 절대 딴 마음을 품지 않았고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랑함으로 편지를 쓰고 있음을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 되고 자신이 그들의 자랑이 되기를 바란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보면 비슷한 표현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면류관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신이 영적으로 말씀으로 낳았던 자신의 영적인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자랑으로 올려드리길 원하고 그리고 자신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자랑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저희 성도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에 보면 여러 가지 불시험을 받게 되는데 그 불시험을 저희가 고린도전서나 후서 전체적인 문맥을 다 사용해서 이해를 한다면 그것은 사랑에 대한 심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 결과만이 하나님 앞에 남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큰 건물을 잘 짓고 많은 일을 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사실은 저희가 불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남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소망교회에 와서 물을 열심히 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나은 것은 아니지만 열심히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제가 하는 일입니다. 나중에 저도 예수 그리스도 나라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저희 소망교회 성도들이 저의 자랑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또 저를 자랑하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사실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 그리고 목사와 성도 사이의 관계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저희가 소망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서로가 자랑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 전인가 저희 성도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회가 입소문으로 성장할 수 있다. 저희 모두가 교회가 자랑할 만한 것이 너무나 많다면 우리가 열심히 광고하지 않아도 당연히 전도하게 되고 당연히 교회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이 되는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저희 소망교회 성도들 옆에 있는 분들 쳐다보시고 서로 자랑이 되시길 바란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가 작아서 그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약점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이 15절, 17절이 있는데 원래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2번 방문하기로 했지만 2번째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격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한 변호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15절에서 이러한 확신 안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바로 사도 바울과 영적인 아버지와 자녀 간의 관계, 그 관계에서 편지를 쓴 것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마게도냐에서 다시 고린도 교회로 와서 유대로 가지고 가는 구제 헌금을 걷어서 가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방문이 아주 괴로운 방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 중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을 엄청나게 공격을 했습니다. 내가 진짜 사도냐고 이렇게 공격을 한 것입니다.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 심각한 도전을 받았고 심지어는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는 그런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상처를 받아서 두 번째 방문을 취소하고 대신에 편지를 하나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번째 서신이라고 혹독한 편지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엄청나게 책망을 했고 그 책망 때문에 사실 고린도 후서에서 회개했던 장면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 방문을 취소하고 에베소로 돌아갔습니다. 이에 대해 고린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으로 비난을 했고 만일 그가 방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사도이겠냐고 또다시 비난한 것입니다. 이 비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변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15절에 보면 두 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방문을 원래 계획했다고 그렇게 변호합니다. 그런데 이 계획했다는 것은 그냥 저희가 일상적으로 계획한 말이 아니고 결정했다는 그런 말이 더 가깝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뜻 가운데 결정한 것이 아니고 기도 가운데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계획이라고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6절에 보면 유대로 보내는 헌금을 보내주기를 이렇게 바랬다는 말은 자신이 유대로 여행하기 위한 여행 경비와 모든 재반 비용도 다 고린도 교회가 공급하여 주기를 바랬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어려운 방문 때문에 그 방문을 취소한 것이 문제였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17절에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질문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내가 계획할 때 어찌 경솔하였겠느냐? 대답은 당연히 경솔하지 않았다. 노라는 대답이 있을 것입니다. 이 경솔하다는 것은 가볍다는 말로 마음이 변덕스러움을 보통 의미합니다. 자신이 그 계획을 할 때 왔다가 갔다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더 합니다. 내가 계획할 때 육체에 따라 계획을 해서 예와 아니오가 나에게 있겠는가? 이야기 좀 어려운 구절인데 저희가 한번 하면 그냥 예입니다. 그렇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하면 반드시 예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아니오 하면 반드시 아니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반드시 아니오와 반드시 예가 함께 있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결정한 것은 예와 아니오를 왔다 갔다 한 그런 결정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계획한 것은 육신의 생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결정한 것임을 강력하게 증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전했던 복음과 자신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변호를 더 확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 그리고 다른 서신에서 항상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해결하는 것을 저희가 자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복음 중심으로 자신을 변호할 때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선포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저희 성경은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신실하시다 그런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큰 진리부터 시작해서 작은 주제로 옮겨가는 그런 방식을 사용해서 작은 주제인 자신의 경우를 증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더 작은 주제는 가장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꼭 말하고 싶은 주제는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함이 없다.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그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 바울도 신실하다는 변호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신이 전한 말도 신실하다고 이렇게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거를 더 하나 제시하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중간에 나와 있지만 원래 원어의 순서대로 하면 맨 처음 등장하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특별히 자신과 실로아노, 디모데가 전파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는 예와 아니오가 되지 않고 항상 아멘, 예만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변덕이 전혀 없으시고 그분의 약속은 항상 예만 되는 약속이라는 그런 증언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다면 자신이 증언한 그 말씀도 예만 된다는 그런 증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전파하시고 이루셨고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방법이었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신실함과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떻습니까? 저희의 인생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순간 하나님과 연결이 된 것이고 절대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고 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제 삶이 전개됩니다. 저희나 사도 바울이 그것은 동일합니다.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변호는 자신이 비록 두 번째 방문을 취소했지만 자신의 동기나 행동도 진실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궁극적으로 약속을 이행하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것으로 학자들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21절,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에서 그리고 교회의 삶에서 하시는 일을 천명함으로 자신의 변호를 마감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변호가 맨 나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네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은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나머지 세 개는 과거에 우리 성도들 삶에서 이미 하셨고 교회 삶에서 이미 하셨던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을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는 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굳건하게 하다는 이 말은 현재형인데 영어에서 보면 그냥 현재형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으로 저희가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해서 굳건하게 하고 계시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생겼던 문제 때문에 신뢰가 깨어졌지만 그 신뢰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그것을 계속해서 굳건하게 하신 일을 계속하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가 나머지 세 개 있습니다. 과거에 하셨던 일이 보증이 되는데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기름을 부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을 치셨고 세 번째는 보증으로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을 이미 주셨다. 사실은 이 네 가지 굳건하게 하셨다, 기름 부으셨다,
인치셨다. 보증을 하셨다. 이 중에서 기름 부으심을 빼면 나머지 3개는 저희가 일반적인 상업적인 용어로 사용하는, 저희가 구매자와 사는 사람 사이에 이어지는 그런 관계에서도 사용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저희가 물건을 사고 팔 때 항상 도장을 찍게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보증을 합니다. 다운페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다운페이, 보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과거에 저희가 확언하는 일이, 확증하는 일이 다운페이입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무엇입니까? 맨 처음 말씀드린 계속해서 굳건하게 하시고 신뢰를 지켜나가신 일이 미래에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으셨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는데 저희는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을 치셨습니다. 도장을 찍어주셨는데 도장 찍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저희 모두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런 표식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보증을 주셨는데 보증을 주시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거꾸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성령의 보증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성령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셔서 소유로 삼으셨고 지금 현재 성도 사이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저희의 신뢰의 관계, 교제 관계를 계속해서 견고하게 하신다. 벽돌과 그냥 만나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벽돌 사이에 시멘트를 발라야 사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래만 있으면 사상 누각이 되겠지만 모래에 시멘트를 발라서 저희가 토대를 견고하게 하면 견고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이 성령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 취임식 때 이런 권면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성도들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다. 저도 오래전에 사역훈련할 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이면을 살펴보면 사실은 좋지 않은 얘기입니다. 담임 목회자가 부임해서 성도들을 믿지 못한다면 목회할 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것이 복선에서 깔려 있으면 사실 목회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성도 사이에서도 신뢰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다 그러면 서로 사실은 못 믿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7절 사랑장에서 한 절 저희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화면에 있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실은 제가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늘 두렵습니다. 과연 이 말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아주 두려운 말씀이지만 사실은 진정한 사랑을 저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저희가 모든 것을 믿는 것도, 믿기 힘들 때 믿는 것도, 대신해도 믿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신 사랑의 척도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 목사와 성도 사이에서 끝까지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성도 간의 사랑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 이 신뢰를 저희가 어떻게 견고히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저희가 두 가지만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론할 때 사용했던 그 말씀처럼 저희가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12절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자신을 변호하는데 저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저희 신뢰관계를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거룩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진실하신 것처럼 저희가 진실하다면 신뢰관계를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서로 진실하고 거룩하다면 교회는 계속해서 견고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교회는 말에 의해서 세워질 수도 있고 말에 의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허무는 말, 그리고 험담하는 말, 불평과 비방하는 말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무너질 것이고, 대신에 지난주에 저희가 같이 나눴던 말씀처럼 서로를 위로하는 말이 많아지고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한다면 그 교회는 계속해서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저희 소망교회에 계속해서 격려하고 세워져가는 말들이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항상 자신의 삶을 두었던 그 장소로 저희가 같이 간 것이 좋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저희 교회를 지킬 것이고 저희 성도들을 지킬 것이고 저희 신뢰의 교제를 지킬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제시하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늘 제시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강함을 포기하고 약함을 입는 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이 있고, 저희가 권력과 교만을 포기하고 겸손과 순종을 옷 입는 그 삶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저희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저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사도 바울이 말씀한 약함을 입는 삶과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이 말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아주 안전하고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 사람이 변하는 것이 어렵다, 거의 힘들다는 그런 말씀을 저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저희가 변할 수 있다면 어떻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확실한 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길을 따른 길이 확실한 길일 것입니다.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고 어려운 길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모두가 혼자 가면 힘들지만 같이 가면 더 쉽습니다. 저희 모두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길을 같이 간다면 저희 교회는 계속해서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가정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 선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족인 2차적인 가족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실 때까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미리 맛보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서로 사랑함, 서로 신뢰함은 후로 이루어지지 않고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저희를 희생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스스로 버리고 서로 자발적으로 겸손을 입고 약함을 입고 저희가 저희의 삶을 희생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한다면 서로 사랑함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저희는 견고해질 것입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겸손을 입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그 예수를 본받아서 저희의 십자가를 지고 저희를 비우고 저희도 겸손의 옷을 입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그런 희생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신뢰 교제가 굳건해지고 견고하게 성장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희 성황교회가 2016년 한 해 서로 신뢰하는 교제를 더욱더 굳건하게 하며 서로 사랑하는 교회로 아름답게 성장하며 세워져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 먼저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고 그 이름을 기억하심으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감사함으로 함께 올려드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고 계속해서 같이 성장하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를 알기도 전에 저희를 미리 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저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증거하셨음을 이 시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시되 저희를 그냥 홀로두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인 한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신뢰하고 함께 동행하게 하시는 시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 성악교회를 사랑하시며 축복하여 주심의 시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저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이 시간 감사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서로 사랑을 이 땅에서 저희가 맛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주신 가족을 이 시간 감사로 주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저희 자신을 기우며 저희 자신을 부인하며 참 예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고 저희의 사랑이 더욱더 견고해지며 저희의 교제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 수박교회가 계속해서 든든하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세워져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께서 저희 모든 성도들 사랑으로 충만하게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저희 마음이 늘 따뜻하게 이 시간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저희가 뜨겁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중간으로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되다 하여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고신 일이며 의의 실력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즐거움으로 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며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저에게 하나님의 가족인 소망교회를 선물로 주셨음 이 시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만날 때마다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격려함으로, 서로 위로함으로 만나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저희가 항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아 저희가 저희의 신뢰의 궤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길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중에 육신에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길 시간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저희 중에 영혼의 약함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스스로 약함을 잊고 저희 자신을 부인하고 저희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신뢰하며 서로의 관계를 견고함으로 굳건하게 하기를 결심하는 저희 소망교회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가족 위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